성장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동식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기독신문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설교라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삶입니다. 3절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세 가지가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꼭 있어야 될 건데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지도자가 없고, 세 번째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떼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맡고 있는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목회자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오늘날 또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인도하게 합니다. 영혼을 이끌게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학생 선교단체가 참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걸 내가 잘 알아요. 저도 그것을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명점이 뭐냐? 교회를 그냥 지식적으로 인정하는데 실제 삶 속에 별로 인정 안 해요. 목회자를 지식적으로 인정하는데 실제 삶 속에 잘 인정 안 해요. 자기가 말씀 보고 자기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됐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더 강조해야 되겠다. 별로 저도 강조는 안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므로 성도들의 삶 속에 엄청난 손해를 입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알지요?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두 번째는 목회자와 평생 좋은 관계를 맺으라. 흔히들 세 가지 선악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선악과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비뚤어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물질의 선악과가 11조죠. 날의 선악과가 주일성수죠. 우리 전창진 우리 교수님 와서 은혜를 끼친 것은 주일성수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를 드려라. 정말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3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 지도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5입니다. 5. 다섯 가지 필요한데 여러분 수레바퀴의 삶을 알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내비게이터에서 가르치는 거, 내 중심 축에 글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부터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고, 또 그리고 늘 내가 위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걸 끊임없이 순종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증거의 삶에 순종하고 교제의 삶에 순종하면 살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바퀴가 커지겠죠. 그러면 인생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레바퀴 잘 굴러가야 돼요. 이 내비게이터에서 말하는 5가지죠. 말씀, 기도, 증거, 교제,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인생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조금 바꾸었어.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리고 훈련 받아야 돼.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끊임없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봉사하는 생활, 내 가지고 있는 거, 내 배운 거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고 요원에 대해서 봉사하고 이 사회에 봉사하고 가정에서 봉사하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옵니다. 정말 우리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행신 침례교회 김간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29일 SNS에 한 권사의 감동적인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2년 전에 교회 오셔서 등록하고 한 가족이 됐는데 곧장 일본에 일이 있어 떠나가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떠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일본에서 2년 사시고 다시 지난주에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연인즉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8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는데 혼자 사시는 일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누가 돌아볼 지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그것도 이미 8년 동안 끊어져 있었는데 그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보겠다고 일본에 갔다는 거예요. 쓰러진 일본 할머니에게 매달 병원비가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혼자 감당하시고 돌아갈 때까지 2년 동안 잘 섬기시다가 장례까지 마무리하고 난 후에 지난주에 귀국하셨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보고 2년 동안 1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섬기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 피부처도 아닌데 또 일본인인데 가서 섬기고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섬겨야 할 영혼이라면 우리는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고 또 돌아봐야 할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섬겨야 할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도해 줘야 할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가정이 이런저런 우환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손을 펼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근사님처럼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가정을 초월한 여러분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와 가정 식구를 초월한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진짜 봉사예요. 마지막에 2입니다. 352인데 이는 뭔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그러면서 뒤에 보면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시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하나님 찾고 있는 삶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지금 내 마음에 버리고 있지 않지, 내 삶에 버리고 있지 않은지. 이 두 가지. 첫째로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과 형통이 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과 형통이 옵니다. 5절에도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산당 태양상을 다 없앨 때 나라가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없앴어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랬을 때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들을 유다에서 건축하니라. 하나님을 찾아 섬겼더니 평안을 주셨어요. 싸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었어요. 7절에도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찾으니까 평안이 있어요. 형통이 있어요. 15절에도 온 유다가 이 명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명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마음을 다하여 명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관계하고 꼬이고 인생이 불통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제대로 안 찾았어요. 하나님 제대로 관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두 가지가 따라와요.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찾으라고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명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면 고난과 요란이 옵니다. 5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여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음이니라. 평안이 없고
서로 요란하고 서로 싸우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요란하게 된 거예요. 고난으로 요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고 내 육의 본능대로 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고난과 요란이 따라옵니다. 고난과 요란이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관계도 이렇게 저렇게 꼬이는 거예요.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 깨달아야 돼요. 구원 은혜로 받아요. 그렇지만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찾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마음대로 살면 고난과 요란이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5, 2, 3이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또 주의 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관계가 설립되는지. 목회자를 우상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럴 마음 전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야 돼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이 이 질서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교회도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주의 종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부족해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 필요해요. 5, 5가지 뭐죠? 예배, 훈련, 증거, 교제, 그리고 봉사하는 삶. 수리받기의 삶도 중요해요.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순종. 1에 5가지나 차례 5가지 다 필요해요. 2, 기억하세요. 뭐죠? 하나님을 찾으면 뭐가 따라와요? 평안과 형통. 하나님 버리면 고난과 요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3, 5, 2 평생 기억하세요. 내 삶 속에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신바람나게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자녀 교육 이거 그대로 시키면 돼. 딴 거 없어요. 다음 세대 이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모이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